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존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멘.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이렇게 같이 외쳐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시작!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나 춤을 추네. 외쳐. 나 크게 왜 아멘 할렐루야. 나 죽게 뛰네. 뛰어들며 할렐루야. 아멘.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 새 생명 주님.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나 춤을 추네. 나 크게 나 크게 할렐루야. 나 크게 뛰네. 뛰어들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아멘.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아멘.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아멘. 나 거리에서도 찬양을 드리리. 아멘. 선하신 분, 선하신 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주발 앞에 나 엎드려. 네. 주 계신 곳 나 바라보니 심속에 주를 찾으네. 모든 길로 내려놓은 소나게 모두 드리리. 오직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떠한 막힘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세교의 모든 청년들이 순간순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기름 부음의 체험을 누리며 예수님을 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무엇을 하든 내주하시는 영원의 느낌을 따라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세교회 양병초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 한세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하나됨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주권이 회복되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양진석 전우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고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회복되며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인 영을 엽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영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거듭난 영으로 예배케 하시며 영과 생명을 만짐으로 오늘도 뜨겁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모든 이에게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5장 2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시선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숫자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1 숫자, 51%라고 말할 수 있죠. 51%라는 숫자를 여러분에게 지금 말했는데요. 여러분 51%라는 숫자를 듣고 여러분의 처음에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이 숫자를 듣고 여러분에게 연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많은 것을 여러분 연상할 수도 있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20대들이 사망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망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사망한 이유 중 51%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즉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20대가 죽었다 아니면 죽음을 든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자신의 생애를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결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20대들이 30대들이 10대들이 그렇게 자신의 스스로 생애를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든 것일까요? 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다양한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이 20대가 청년들이 우리가 느끼는 많은 어려움들이 바로 경쟁 관련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쟁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 생활에서부터 경쟁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접하고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누구보다 조금 나은 성적을 조금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지요.
하지만 그 노력이, 그 많은 시간의 투자와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쏟아 부을지라도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올 때마다, 실패를 맛볼 때마다 우리는 많이 실망하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좌절감이 들어오게 합니다. 이러한 무한 경제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능력주의 사회로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우리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사회는,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사회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1등이 아니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회, 우리가 1등이 되어야 되는 사회, 내가 1등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사회, 그리고 그 1등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1등을 위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하지만 그 끝은, 그리고 우리가 오늘 느끼는 그 감정은 어떠합니까? 1등이라는 숫자는 말 그대로 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등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노력하였지만 그 1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1등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의 놓인 상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한 병자의 이야기와 많이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이 병자는 무려 38년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 일어서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찾아가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들어오셔서 많은 사역과 많은 것을 하셔야겠지만 그는 특별히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연못에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찾아간 사람은 다름 아닌 38년 동안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38년 글자를 읽으니까 너무나도 이게 아무렇지 않게 읽겠지만 여러분 살아가는 생애를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38년이라는 수를 채우는 사람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 있지만 그 38년이라는 수는 기나기도 긴 숫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많이 노력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단 한 가지의 간절한 소원, 바로 그 소원이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그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며 하루하루를 살아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분명히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셨습니다. 6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아시고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 우리는 예수님이 그것 가운데 우연히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병자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제 그 병자 앞에 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네 예수님 치유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겠지만 이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였기에 그가 말했던 대답은, 내가 저 연못에 물이 움직이고 흔들릴 때, 천사가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여태까지 치유함을 못 받았으니 제발 저 물이 요동치고 흔들릴 때 나를 저 연못에 넣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병자가 예수님한테 하는 말입니다. 제발 자기를 그곳에, 그 연못에 가장 먼저 처음으로 나를 넣어주세요 라고 이 병자는 간절히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우리는 어떠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은 어떠한 진학을 위해서 아니면 성적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하면서 우리는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한 대학교일 수도 있고요, 내가 목표한 수능의 어떠한 점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학생이면 그 다음에 대학원, 아니면 자기가 취업을 준비하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든 우리가 원하는 직장을 얻기 위해서 많은 자격증을 우리는 수도 없이 준비합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많은 것이 부족한 걸 느껴도 그것을 도전할 때 때로는 많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이것이 성공되지 못했고 내가 이게 합격한 소식을 못 들었을 때 우리가 처음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한 것이 부족해서, 내가 이번에는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이거를 준비 안 해서 이렇구나, 다음에는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내가 조금 더 노력했으면, 내가 이것을 준비했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는 감정이 가장 먼저 올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그 실패를 맛볼 때마다 다른 사람의 이유를 대가면서 그거의 원인을 찾을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해,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그래. 어떠한 이유든 간에 우리는 그 원인을 나에게 스스로 아니면 주위의 환경에서부터 우리는 그 원인을 찾고 그것을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실패를 맛보고 그러한 어려움과 어려운 역경을 느끼고 힘들어할 때마다 그 누구봐도 그 상태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그 38년 동안 병자로서 그곳과서 자리를 지켰던 그 사람을 아셨던 주님이 그곳을 방문하신 것처럼 우리가 놓인 그 상황, 우리가 놓인 그 상태, 내가 힘들어하고 질병으로 감정적으로 아니면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그 누구보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병자에게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는 그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도 우리는 우리의 놓인 상황,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자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나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응답되면 참으로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인생은 이게 합격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참으로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원하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써서 그것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합리적인 결정일 수도 있죠. 누가 봐도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우리의 독단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그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 요청하고 그 병자가 예수님을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그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님께 우리의 그 문제를 응답해달라고, 그 응답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러면 이유를 찾습니다. 왜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았을까? 왜 나의 기도 제목들이 아직도 문제에 해결되지 않았을까? 때로는 우리는 자기 자신에서 그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아,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더 열심히 기도 안 해서도 그래. 내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서 그래. 아니면 내가 시험 준비를 무엇을 내 자신에게 많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못했을 거야 라는 자기 자신에서부터 그 노력을 많이 찾곤 합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를 다 자기 자신에서부터 찾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를 다른 이유에서부터 찾아가지고 외부에서부터, 다른 사람에서부터, 나의 가정 형편에서부터, 사회나 아니면 내 학교 생활로 모든 이유를 간에 그것을 외부적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간에 그 이유를 우리는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께 기도를 응답해달라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미 주님이 어떻게 응답해야 된다는 확실한 이상적인 해답을 우리는 가지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먼저 그 병자에 찾아온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주님이 그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병자가 다양한 자기의 생각의 방법으로 치유를 해달라고 요청한 그 병자와 같이,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대답을, 응답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눈빛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38년 동안 얼마나 누워있어 정말 이 지긋지긋한 삶의 끝을 날 수 있는 도움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구원자가 왔다고 믿었을 텐데 그 예수님의 응답을, 자기가 원하는 그 답을 해줄 거라는 그 간절한 간망을 가지며 예수님은 쳐다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에게 8절에서 들은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신 분이 아니라 그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병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어나라는 뜻은 사실 원문으로 보라면 걸어가라, 돌아다니라는 뜻입니다. 일어나서 그냥 그 자리에 일어나서 너의 나음을 보여줘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이루신 것을 가정하여 병자에게 지금 이곳을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휘저어라 라고 말한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마자 이 병자는 그곳 가운데 일어서게 되었고 그곳을 도로 다니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치유받은 것을 목격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일상은 그리고 우리의 생애를 뒤돌아봤을 때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많은 것을 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행복을 쫓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좋은 직장을 얻고자 아니면 많은 돈을 벌고자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것을 잡힐 듯 하나 결국엔 잡히지 못하는 끝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38년 동안 1등을 하지 못해가지고 나는 못했을 거라는 그 생각에 잡힌 거와 같이 우리의 일상이 여러분이 어떠한 목적을 그것을 설정하였으더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1등을 설사했을지라도 하지만 많은 경우 1등도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였기에 끝없이 우리는 그것을 도전할 것이며 끝없이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허비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1등이 될 때까지 우리는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여 결국에는 우리는 소망이 없는 끝을 보게 되고 답답함과 막막함과 모든 것이 망가지는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병자의 삶처럼 우리 인생도 그러한 병든 모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업과 진로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노력은 우리의 육신적인 어떠한 외적인 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는 그 생각조차도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노력으로부터 우리는 시도되었고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로 이것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것을 다 지키면 나는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에 하지만 그 법을 지키지 못한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많이 애통하고 다시 그것을 회귀하여 또다시 오늘 노력해야지 그 생각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우리는 또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1등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1등 만능주의적인 그 생각은 우리를 결국에는 족쇄로 채이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소망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등이 아니면 우리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얼마나 큽니까?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나는 실패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볼 때마다 그 성공에 우리가 시기와 질투할 수도 있으며 그 성공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내가 더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더 깎아내려 결국에는 피폐한 우리의 영혼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모습을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 어느 우리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생각보다 크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사람의 길과 비교가 안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기록되기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원하시는 기도 응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더 큰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이 먼저 그에게 다가와 주님이 먼저 그에게 질문을 하고 주님이 그에게 치유를 허락하신 것 같이 오늘도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우리에게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거듭난 영혼에 함께 계시어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여러분 그 문을 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되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게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병자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와 그에게 부르는 것을 넘어 이 병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예수님께 말을 걸고 대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병자는 치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서부터 삶의 그 족쇄에서부터 그 많은 기도의 응답에서부터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면 무엇인가요? 바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빼앗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영에 계신 그 주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두드림을 여러분 믿음의 귀로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며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이 사람의 육신에 입어 살아가셨고 결국에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하지만 그 주님이 그곳 가운데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셔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제 거듭난 생명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인도함이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시선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늘 보좌를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그 신앙이 아니라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리고 시선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우리의 방법들이 아니면 형식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길 먼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이 성령 안에 성령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 체험,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돌이킨다면, 여러분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에 허락하셔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열릴 것이고 여러분의 아팠던 몸도 치유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열리지 않았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걱정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너무 걱정을 습관적으로 쉽게 많이 합니다. 염려 걱정을 습관적으로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 안에 계신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삶의 염려가 많나요? 학업과 돈과 사람의 관계와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날마다 고민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지만요, 불편한 진실은 여러분이 그것들이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된 것처럼 느끼질지 모를지라도 여러분의 그 문제는 다른 형태로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이 문제에서부터 우리는 완전히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다른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며 다른 것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며 다른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끝나지 않은 우리 일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근본적인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이 문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 그냥 주님께 온전히 시선을 고정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우리 모두가 다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걱정, 염려, 걱정, 근심은 정욕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기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걱정 안 해야지, 나 염려 안 해야지, 나 이거 안 해야지, 이러한 생각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욕과 같이 나는 정욕의 삶을 벗어야지,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노력한다 해서 거룩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걱정 염려는 여러분이 그걸 긍정의 생각을 한다 해서 거기서부터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서부터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로 주님께로, 우리 주께로 시선을 두는 것이며,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 영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에서 거기서부터 건져내는 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존재를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영으로 돌이키십시오. 영 안으로 다시 돌이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거듭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은, 그 새로운 생명은 우리 거듭난 영 가장 깊은 곳에 있기에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은 바로 이 영 안에 계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이키는 그 신앙생활만이 여러분의 놓인 그 상황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그 병자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릴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동성으로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 연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연못이 동일하고 웅진 것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나의 온전함과 나의 생각이,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주님께 집중하고 성령의 이름을 따라 사랑하는 모든 것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의 사심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고백하는 그 갈라디아 후서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백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일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주심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그의 거룩한 영으로, 성령여, 주님의 그 성령의 빛으로, 성령여, 그 치유와 생명의 영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온전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잠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여 싸워 주여 싸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오직 주님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거기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법으로 살고 법으로 섬기며 법으로 주인의 삶았던 모든 것을 그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종교된 행위와 내가 믿었던 성공의 방법과 성공의 방식에서부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나의 삶의
있는 그 문제를 아픈 곳이 있다면 그 아픈 곳을 위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 개인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할 때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그 레마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응답받은 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믿음을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응답의 모습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바라보시고 응답하신 모습을 그리시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통성으로 3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위해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아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불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사 주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선의 기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하여, 그들의 아픈 곳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간구를 주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배후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과 귀신의 역사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치유의 역사가 그를 온전히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경세포가 모든 것들이 회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가 있다면 주님의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책감에서부터 다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그 죄사함이 벗어날 때마다 주의 역사를 저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들의 모든 죄악들이 용서된 것을 그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치유를, 회복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랫동안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겼던 것을 주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병자가 그의 베데스다의 연못을 끝없이 바라본 것 같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체험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간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세게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신이 도착할 때마다 그 가운데 주의 나라가 세운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라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에 초점에 둘 수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비대면 예배로 다시 한번 오랫동안 우리 서로 보지 못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연합된 것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비예배를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자리 가운데 만날 그날까지 우리 성령께서 저들을 굳세게 붙잡을 줄 걸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아온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기도에 응답하심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뜻과 원함대로 행할 때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분명히 압니다. 오직 주께로 시선을 돌려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또한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영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기쁨 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모든 공예배가 비대면으로 드려집니다. 각 가정에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거나 한세대학 주차장에서 차량 예배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세 양육공과 교재인 로마서에서 보여주는 구원의 과정이 출간되었습니다. 개인 양육과 가정 예배를 위해 필요하신 분들은 교구실에 오셔서 강혜란 전도사와 교역자들에게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새가족 셀장의 인도를 받아 양진석 전도사님을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에 나온 것처럼 다음 주에 내일부터 격상된 방역 지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비대면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는 것뿐이니 예배는 계속 이것 가운데 드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온라인은 뭐 주차장이든 여러 가정에서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 서로 적극적으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이 시기를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그 누구보다도 그 중심을 아신 주님께서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을 위해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 위에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11조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감사원금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종 예물들도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저들의 상황 가운데 믿음과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요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예물과 온전한 헌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인들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믿음을, 이 사랑을 주님께 고백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노라.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주님을 찬양합니다.